참 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14주간 화요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묵상의 그 복음 내용은 마귀가 들려서 말을 못하는 어떤 사람을 치유해 주는 내용인데, 우리가 먼저 알고 들어야 하는 것은 마테오 복음이나 대부분 공관 복음에서 이야기하는 마귀라고 하는 것은 진짜 마귀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내 안에서 자아나 이런 것들이 나를 찍어 눌러서 무언가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결국에는 마귀를 쫓아내는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마귀일 수도 있고, 어쩌면 그렇게 짓눌려 있는 상태일 수도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말을 하지 못하는 이들의 입을 이렇게 열어주시는 거고,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는,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 마귀 같은 인간들이 바리사인 거죠. 바리사이들은 또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복음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마귀 들려 말 못하는 사람 하나를 예수님께 데려왔다. 마귀가 쫓겨나자 말 못하는 이가 말을 하였다. 그러자 군중은 놀라워하며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바리사이들은 저 사람은 마귀 우두머리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그분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이들이 목자 없는 양들처럼 시달리며 기가 꺾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네. 말씀을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태의 어떤 사람을 말을 이렇게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바리사이들은 약간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못마땅한 거죠. 그렇죠? 근데 이 마테오는 유다인들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기 전에 교회를 맡겼던 하나의 교회의 목자들, 리더들로 보고 있거든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리더들과 그 유다인들의 리더들의 차이점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인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굉장히 못마땅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고 있었던 어떠한 것은 자기들이 없으면 안 되는 어떠한 이런 건데, 예수님께서 무언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너희들은 필요 없어. 내가 새 교회를 만들게 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거죠. 근데 이들이 이제 여기서 말을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는 그 뒤에 예수님께서 다른 목자들 좀 보내달라고 청해라. 그 목자들을 보내달라고 청하는 게 지금 목자들이 이 사람들의 입을 닫아놓고 있다는 거죠. 귀가 꺾이게 만들어 놓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본당 신부님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나요? 아니면 쫓겨나나요? 그래서 저한테도 뭐 본당에 있을 때는 모든 분들이 정말 신부님 훌륭하십니다. 좋으십니다. 뭐 하고 했는데, 들려오는 소리를 보면 저 신부 뭐 저런 거 잘못하는데 막 이런 것들이 뒤에서 들려온단 말이에요.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게. 그러니까 앞에서는 굉장히 신부님 앞에서 뭔가를 얘기하기 어려운 상태인 거죠. 그렇죠? 그런 목자라고 하면 이 양들의 길을 세워주는 목자인가요? 아니면 길을 꺾고 있는 목자일까요? 길을 꺾고 있기 때문에 무언가 말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그렇죠? 부모님이 힘들고 어려우면 말을 잘 무서워서 못하지만, 부모님이 편하면 이렇게 또 어떤 말을 잘 할 수가 있겠죠.
회사 어떤 유튜브에 보니까 이제 대기업의 시골에서 정말 고생고생 공장에서 일하셔서 고생고생해서 부모님이 아버님이 대기업의 아들을 이제 8년 만인가 집에 들어온 거죠. 서울에 있는 대학 다니면서 대기업에 입사를 했는데 1년 만에 때려치고 내려온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대기업에서는 이 말을 잘 어떻게 할 수 있는 좋은 리더들인가요? 아니면은 찍어 눌러서 어디 감히 그딴 말을 하냐라고 하는 사람인가요? 이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별이 되고 싶었다. 별은 이렇게 뾰족뾰족하잖아요. 그렇죠? 나의 특성이 어떤 생겨나는 이런 별이 되고 싶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취직하기가 어려운 청년들이 진짜 너무 힘든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대기업에 들어가면은 거의 30%가 1년 내에 퇴사를 한대요. 왜냐하면 내가 바랬던 곳이 아닌 거예요. 내 이 뾰족뾰족하게 나의 어떤 별이 되고 싶었던 특성들을 다 톱으로 잘라서 네모나게 만들어서 부속품처럼 거기에 끼워버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어떠한 다른 이야기를 한다 치면 이제 맞게 돼 있는 거죠. 그런 거에서 어떻게 보면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집안에 있었던 어떤 부모님이 나를 대해줬던 분위기와 이 회사에서 나를 대하는 분위기가 너무 달라서 힘든 거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업 문화도 좀 바뀔 필요가 있겠죠. 이 루마니아에서 사진 슈나이더라고 하는 사람이 루마니아 요람이라고 하는 그 뭐죠? 그 고아원에서 그 고아원이 이제 루마니아가 독재 시절 때 4명 이상 아이를 낳으라고 했는데 뭐 낳다 보니까 많이 나니까 아이들 여기다 갖다 버린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이제 그 국가 고아원인 거죠. 엄청나게 아이들이 많은 이 고아원이 열렸을 때의 이 모습이었던 거죠. 저는 말을 못하는 악령이 들린 사람이라고 할 때 이게 떠올랐어요. 우리 아이가 지금 입에다가 뭐를 넣고 있어요. 손을 넣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뭐가 부족한 거야. 사랑을 못 받고 여기에서 기계처럼 이렇게 갇혀 있었던 거죠. 물론 먹을 거 많이 주고 하기는 했지만 이 아이들이 내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어떠한 자유를 주는 리더들 밑에서 살지를 못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리더라고 하면은 이 예수님처럼 길을 살려주는 리더, 그리고 그 길을 살려주는 목자를 예수님께서 마련해 주셨죠. 그렇죠? 그리고 바리사이 율법학자와 같이 이들이 말을 못하게 하는 리더가 있는 거죠. 이제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해요? 죄를 지으면은 이 가늠하다 잡힌 여자처럼 이 여자 얼굴이 안 보이네요. 그쵸? 그래서 이 가늠하다 잡힌 여자에게 이렇게 막 너는 이런 거 했어. 잘못했어. 라고 하는데 이 여자가 어떠한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할 수가 없겠죠. 그쵸? 거기에서 유일하게 말할 수 있게 해주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죠. 괜찮아. 말해도 돼. 라고 하는 거죠. 그때 누가 쫓겨났어요? 바리사이들이 쫓겨난 거죠. 결국에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자아 혹은 우리를 짓누르는 거죠. 넌 죄졌잖아. 너는 그래서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어서 자기의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거죠. 이런 리더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리더가 되면 어떠한 말이든 예수님께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분이 이제 열심히 이제 신학교 다니다 신부님 되려고 하다가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무슨 일이 있어서 이제 신학교에 나와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아기가 장애인 판정이 난 거예요. 그때 이분이 밤새 성당에서 쓰레빠를 예수님께 집어 던지면서 그 예수님 막 십자가 삐뚤어지고 밤새 예수님한테 도대체 왜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그러니까 얼마나 편한 거예요. 그쵸? 그리고 나중에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다시 이렇게 바로 잡아놓고 감실에다 절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나중에 다시 검사해 보니까 아기가 정상으로 태어났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도 있는데 이렇게 예수님은 편하게 우리가 다가가야 되는데 아니야. 예수님은 엄청나게 어려운 분이야. 그래서 들어오면은 무릎 꿇고 절하고 숨도 쉬면 안 돼.
말도 제대로 하면 안 되고 그냥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게 진짜 예수님께서 길을 세워주고 말을 막 할 수 있게 하는 어떤 그러한 목자인가. 뭐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 5년 돼서 이제 또 써먹는 거죠. 이무석 교수가 이제 빈센트 반 고흐, 이게 정신분석학의 어떤 우리나라의 그래도 대가이신데 논문을 이제 빈센트 반 고흐에 대해서 쓴 거예요. 이 양반이 도대체 왜 귀 자르고 왜 총으로 자살을 해야만 했는가? 그리고 이제 그 850여 점이나 되는 이 그림을 그린 기간이 10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27살에서 37살 정도까지, 그 37살에 자살을 한 거죠. 그러니까 27살 전까지는 뭐 했겠어요? 목사, 선도, 전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구였냐면, 칼빈파에 속한, 뭐 우리나라로 하면 장로교죠. 그러니까 약간 칼빈파에 속한 이제 어떤 목사님이었는데, 굉장히 어떤 그 극기와 희생과 가난한 사람을 위한 어떤 그런 거를 굉장히 강조한 거죠. 그리고 고흐도 그런 식의 목사가 되도록 이제 이렇게 이끈 거죠. 그러니까 고흐도 이제 탄광초원에 가가지고 아버지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시니까 자기도 뭐 매트리스도 없이 그냥 딱딱한 데서 자면서 먹을 거 없지만 거기에 또 탄광청에 돈 벌어가 힘드니까 뭐 창녀촌도 있었나 봐요. 그 창녀들한테 가서 또 선교도 하고 힘든 사람들 도와주며 엄청나게 극기 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한 5년 전에 나는 도저히 이렇게 살 순 없다 라고 하며 그림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근데 5년 동안의 그림은 굉장히 딱딱하고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그림이 막 살아나요. 진짜 색채나 뭐 이런 기법이나 이런 게 너무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빈센트 반 고흐를 짓누르고 있었던 목자는 누구예요? 아버지인 거죠. 그렇죠? 그 아버지가 마치 악령처럼,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이 빈센트 반 고흐를 짓누르고 있었던 거야.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나 빈센트 반 고흐는 자유롭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어떠한 자유가 솟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이나 창작이나 이거 안 팔려도 10년 동안 850편을 그렸다는 게 뭐 지금은 뭐 수백억씩 하죠, 한 장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막 한 장도 못 팔리는데 막 그려내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러니까 오히려 목사님이었지만 또 누군가를, 자녀를 어떻게 말을 할 수 없도록, 이 사람의 모양대로 살아갈 수 없도록 짓누르는, 그렇게 길을 꺾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제 우리가 좋은 목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내가 지금은 예수님이 바리사이들과 반대되는 목자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느님께 좋은 목자 좀 많이 좀 추수할 거는 많은데 목자가 적으니까 추수할 목자를 좀 많이 좀 보내달라고 청해라. 이런 말은 뭐예요? 나는 지금 이제 떠나갈 거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000년이고 만년이고 이 사람을 컨트롤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목자라고 하는 거는, 바리사 율법학자들은 자기들을 목자로 이 양떼들을 맡겨놓은 이 특권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잃지 않으려고 하니까 어떠한 영향력을 계속 미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데 그 영향력에 대꾸하는 인간들의 입을 막아버린단 말이야. 그 어떻게? 권위로서. 그러니까 권위적인 신부님이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길을 살리는 예수님의 목자들이 아니라 바리사 율법학자들처럼 길을 죽이는 잘못된 목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목자, 좋은 목자, 예수님을 따르는 목자가 된다고 하는 거는 예수님처럼 언제라도 떠날 수 있는 그런 목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자들이 어떻게 돼요? 신부님 이제 떠날 게 이제 반년밖에 안 남아서 이제 할 얘기 막 하자. 막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그게 좋은 목자인 거죠. 언제, 그냥 내년에 분명히 떠날 거야. 그러니까 올해는 신부님한테 좀 이 말 좀 하자. 근데 신부님이 처음에 오자마자 5년 이상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무서워서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나의 존재를 강요하는 그런 목자라면 길을 꺾는 나쁜 목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길을 살리는 목자, 길을 죽이는 목자가 된다면 그 목자는 항상
내가 오늘이라도 이 양떼를 떠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죠. 얼마 전에 이거 또 말씀드렸던 이 아버지, 이 아들의 어떤 목자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아들이 사회에 나가서 살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 두려우니까 집에서만 있는데 내가 이 아이를 잘못 키웠다는 생각에 이 아이를 아버지가 너무 사랑하니까 아이가 원하는 것들은 다 해주는 거예요. 힘을 얻으라고. 그러니까 이게 잘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아버지가 너는 나 없으면 안 돼. 이런 말을 계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는 나 없으면 안 돼. 라고 하면 이 자녀가 기가 사는 건가요? 아니면 기가 꺾이는 건가? 당연히 기가 꺾이겠죠. 그쵸? 엄마가 너는 나 없으면 안 돼. 내가 너 잘 돌봐줘야 돼. 라고 하고 있으면 자녀들은 나는 엄마 없으면 안 되는 약간 쓰레기 같은 존재구나. 라고 자기 자신을 믿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기가 꺾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처럼 저희 어머니께서 하신 것처럼 엄마는 7살까지만 키워주는 거다. 예? 엄마를 이제는 아줌마라고 해라. 이렇게 하신 분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예, 그래서 너는 엄마 없어도 이제 하느님 있으니까 네가 뭐 다 잘할 수 있어. 이제 엄마한테 의지하지 마. 뭐 아빠한테 의지하지 마라고 독립적으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어차피 나 떠날 거니까 엄마 아빠한테 그렇게 하면 엄마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 막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엄마는 7살까지만 키워주는 거야 이렇게 했을 때 엄마가 그러면은 이제 뭐 무서워서 무슨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뭐 그리고 또 그 정도 키워준 것에 대해서 당연히 감사도 하죠. 그렇게 우리가 자녀들이나 누군가에게 길을 살려주는 목자 또 혹은 신부님이 또 길을 살려주는 목자가 되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나를 이제 떠날 수 있는 내가 지금 당장 사라져도 너는 얼마든지 하느님 안에서 모든 걸 잘 해낼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그 목자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충분히 막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너는 나 없으면 안 돼 라고 길을 죽이는 목자들은 이 사람들이 입을 막아서 어떠한 이야기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게 한다는 거 생각하면 우리들은 내가 당연히 누군가에겐 다 목자예요. 그 어떠한 목자인지를 한번 또 생각하며 착한 목자, 좋은 목자, 길을 살리는 목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